복 있는 가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오늘 봉독한 본문의 말씀은 복 있는 가정에 대해서 아주 매우 아름답게 묘사해 놓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행복한 가정을 기대하고 꿈꾸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사람들은 행복한 가정을 가꾸기 위해서 이 세상의 여러 가지 방법을 다 동원하여 힘쓰고 애쓰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처럼 꿈꾸는 것처럼 행복한 가정을 이루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게 많이 있습니다. 도리어 어떤 사람은 그냥 마지못해서 사는 가정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특별히 우리 성도들도 행복한 가정을 가꾸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가정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기대한 대로, 내가 꿈꾸는 대로 안 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성도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저는 저의 가정을 믿음의 가정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그런데 제 남편이 신앙생활을 방해합니다. 주일이 되면 놀러 가져갑니다. 그리고 클럽에 가서 춤을 추자고 합니다. 둥당둥당 둥당둥당 둥다라당당 둥당 아싸르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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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여러분, 이것은 그 성도만의 고민이 아니라 우리들 또한 그와 엇비슷한 고민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행복한 가정을 만들고 싶은데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그 해답을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시면 우리 크리스찬 가정에 먼저 복 있는 가정이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 있는 가정이 되어야지만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복 있는 가정이 되어야지만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 참석한 성도들은 모두 다 복 있는 가정이 되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 가정이 복 있는 가정이 되기를 원하시면 아멘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 가정의 모델로 삼고자 합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에서 어떤 가정이 복 있는 가정이라고 말씀하였습니까? 거기는 세 가지 내용의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첫째로 우리는 지난주에 복 있는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였습니다. 두 번째, 복 있는 가정은 가족끼리 사랑으로 화목관계를 이루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본문 3절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3절의 말씀 다 같이 합독합니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이 말씀은 한 가족의 아름다움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아내를 가리켜서 결실한 포도나무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한 가정의 아내는 포도나무와 같이 포도송의 줄기처럼 온 식구들을 하나로 맺어주는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식을 가리켜서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다고 묘사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형제의 우애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화목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가족끼리 각자 해야 될 일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째로 남편과 아내는 포도송의 줄기처럼 온 식구를 하나로 맺어주는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희 어머니가 생전에 계실 때 자녀를 키우면서 등용아 일로 와라. 형이 그래도 너는 참아야 된다. 힘. 웃는 사람들은 다 경력자들입니다. 우리 어머니는 아버지와 자녀들을 형제끼리 화목하는 일을 반복해서 거듭하였습니다. 둘째로 자식들은 형제들과 우애 있게 지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가정에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그 사랑은 인간적인 사랑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예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사랑을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어떤 사랑을 하셨습니까? 그분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죽음에서 살려주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기까지 사랑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자신의 생명을 주신 사랑이요, 용서하시는 사랑이요, 예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성경 요한복음 3장 16절에 말씀하기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심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이 어떻게 나타난지 아십니까? 예수님의 사랑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사랑한 나머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었습니다. 그를 믿는 자마다 인정하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지옥으로 가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신다고 말씀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했습니다. 성경 요한일서 4장 9절에 말씀하기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그런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가 되었으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드러내었으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보여주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신 목적은 그런 말미암아 예수를 통하여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우리를 살리는 사랑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사람을 살리는 사랑의 세 계명을 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했습니다. 성경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말씀하기를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여러분,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새 계명을 우리에게 주셨대요. 새로운 계명이 뭡니까? 십계명에서 새로운 계명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구약에 있는 십계명이 새 계명으로 바뀌었다는 거죠. 그 새 계명이 뭡니까?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여기서 사랑의 기준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랑의 기준이 뭐지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어떻게 사랑했습니까? 사랑하는데 사랑의 대가가 있었다는 거지요. 그냥 사랑하지 않았다는 거지요. 사랑의 대가를 지불했다는 겁니다. 사랑은 대가가 있는 겁니다. 사랑은 쉬운 게 아니에요. 그분은 자신의 모든 것을 주신 사랑,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목숨을 버리신 사랑, 희생적인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이단과 사이비와 불법을 행하는 사람 죄 놓고는 무조건 사랑해야 돼요. 이단은 사랑할 수 없습니다. 불법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사이비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그것을 사랑하면 우리도 이단으로 넘어갈 수 있고, 그 다음에 사이비가 될 수 있고, 불법을 행하는 자가 되기 때문에 그거 외에는 다 모조리 사랑해야 될 줄로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 성도들에게 서로 사랑하는 목적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것은 주님의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거기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성경 요한복음 15장 11절에 말씀하기를 내가 이것을 너에게 말하는 것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고 말씀하였습니다. 여러분,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내가 이것을 너에게 말하는 것은, 그게 뭡니까? 서로 사랑하라는 것은 내 기쁨이, 주님이 가지고 계시는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안에 머물러 있어 너의 기쁨을 충만하게, 가득 차게, 넘쳐나게 함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면 내 심령 속에서 저절로 기쁨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랑의 능력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은 사랑이, 주님의 사랑이 우리 가정에 흐르고 살아 숨쉬고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요한복음 15장 9절과 11절의 말씀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시면
사랑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사랑이 무엇인가? 여러분 묻습니다. 사랑하고 싶습니까? 사랑이 안 하면 기쁨이 없다니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기 위해서 사랑이라는 단어를 주시는데 그 사랑의 단어는 세상적인 사랑이 아니에요. 세상적인 사랑은 한계가 있어요. 세상적인 사랑은 언제든지 변할 수 있어요. 사랑하기를 원하십니까? 사랑의 반대말이 뭐지요? 미움. 미워하는 사람들은 병에 걸리는 확률이 많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미워하는 순간 사람의 몸에서 나쁜 호르몬이 나온다고 합니다. 근데 사랑하면 무슨 호르몬?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호르몬. I got the jo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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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oy down in my heart. 보실까요? 자, 요한복음 15장 9절부터 11절의 말씀. 다 같이 합독합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한 것이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사랑하셨대요. 예수님을 사랑한 것 같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버지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 받은 사랑을 가지고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이 사랑은 세상적인 말하는 에로스가 아닙니다. 필레오가 아닙니다. 이 사랑은 헬라로 아가페적인 사랑을 말합니다. 여기서 아가페적인 사랑은 무엇을 말하냐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무조건적으로 베푸는 자기 희생적인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무슨 사랑이요? 자기 희생적인 사랑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나의 사랑 안에 머물러 있으라. 여러분, 머물러 있으라는 반대말이 무슨 말입니까? 머물러 있으라는 반대말이 무엇입니까? 그렇죠. 요줄은 너무나 은혜가 돼. 떠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도 주님의 사랑 안에 머물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주님의 사랑 안에 머물 수 있는 방법이 10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10절 볼까요?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나는 아버지의 계명을 지켰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나 사랑했다. 무조건 이게 사랑했다. 그의 사랑 안에 거한 것 같이 그는 계속해서 사랑 안에 머물러 있습니다.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사랑의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그러면 왜 사랑하라고 말씀했냐면 그 다음에 나와요.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내가 이것을 너에게 말한 것은, 서로 사랑하라고 말한 것은 내 기쁨이, 예수님의 기쁨. 여러분, 예수님의 기쁨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기쁨은 예수님만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기쁨을 너희 안에 있어. 누구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기쁨을 지금 딜리버리 하는 거예요. 누구한테? 사랑하는 자에게. 그러니까 사랑하면 주님의 기쁨이 우리에게 전이되는 것입니다. 너희 기쁨을, 너희 마음의 기쁨을 어떻게 해요?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가득 차게 한다. 넘치게 한다. 그러니까 우리 입술 속에서 I got the jo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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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oy down in my heart. Down in my heart. Down in my heart.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안에 기쁨 내 마음에 막 나오죠. 그냥 나오는 거 아니에요?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랑하면 기쁨이 생겨나고 사랑하면 은혜가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아다시피 인간의 사랑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인간의 사랑은 어느 정점에 가면 한계에 도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혼하는 부부를 보십시오. 이혼하는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거기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거의 다 성격 차이 때문에 이혼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사랑이 이혼의 벽을 뛰어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를 보십시오. 부모와 자녀의 사랑도 며느리와 사위와의 갈등 때문에 돈 때문에 서로 간에 쳐다보지도 않고 원수처럼 헤어져 사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사랑입니다. 인간의 사랑은 매우 조건적이며 이기적이며 자기 중심적인 사랑인 것입니다. 그러나 오직 주님의 사랑만이 변치 않고 영원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했습니다. 성경 요한복음 13장 1절에 말씀하기를 예수께서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느니라. 여러분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예수께서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 자기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를 믿는 바로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한다고 말씀하였습니다. 바로 우리들은 예수님으로부터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입니다. 맞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들은 우리가 받은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 가정의 서클처럼 흐르도록 해야 합니다. 부모는 자녀를 사랑하고 자녀는 부모를 사랑하고 형제는 형제끼리 서로 사랑의 줄로 연결되어 있어야 됩니다. 단 우리가 그 누구를 사랑할 때 성경 고린도서 13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15가지를 가지고 사랑해야지만 진정한 기독교의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 고린도서 13장 4절에 보시면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아니에요. 교만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함부로 행동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를 하지 않고 자랑도 교만도 아니하네. 사랑은 모든 것 감싸주고 바라고 믿고 참아내며 사랑은 영원토록 변함없네. 우리 옆에 있는 사람에게 미국의 자동차 왕으로 유명한 헨리 포드를 모르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그는 자동차 회사를 대기업으로 일으킨 뒤에 자신의 고향에 조그마한 집 한 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그 집은 대기업 총수가 살기에는 아주 작고 평범한 집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런 대기업 총수가 살기에 너무나 초라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집이 호럽지 않더라도 생활하기에 불편해서야 되겠습니까?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주위의 사람들이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헨리 포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러자 그의 얼굴에 환한 미소를 띠면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가정은 건물이 아닙니다. 비록 집이 작고 초라하더라도 거기에 예수님의 사랑이 넘치면 그것은 위대한 집이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있는 가정이야말로 화목하고 행복하고 복된 가정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에서 뭐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본문 4절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본문 4절의 말씀 다 같이 합동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기서 이같이란 말은 오늘 본문 1절부터 3절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화목한 가정생활에서 오는 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한다면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주님의 사랑에 있는 가정은 복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시도해 보고 싶지 않습니까? 오늘 어버이주를 맞이한 이 시점에서 인간의 사랑이 아닌 주님의 사랑처럼 주는 사랑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사랑은 give and take가 아닙니다. 사랑은 주는 것입니다. Love is giving. 사랑은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랑은 저절로 화목하고 행복하고 복된 가정이 될 줄로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복 있는 가정은 내 부모를 공경해야 합니다. 본문 6절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합독합니다.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우리는 여기서 주목해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고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은 부모가 아들도 보고 손자 손녀도 보는 장수의 복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정도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부모들은 자손들로부터 장수의 복을 누릴 정도로 공경함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 있는 가정의 특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내 자손들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성경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말씀하기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내 생명의 길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여러분,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공손히 받들어 모시라. 공손히 받들어 모셔라. 그리하면 내 생명이 길어진다. 오래 살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 반대로 성경은 말씀하였습니다. 성경 잠언 30장 17절에 말씀하기를 아비를 조롱하고 내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의 밥이 된다고 말씀하였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내 아비를 조롱하고 비웃고 아빠는 아무것도 몰라. 이제는 아버지 시대가 아니야. 우리 시대야. 여러분, 연세 든 자들이 갖고 있는 인생의 노하우가 있습니다. 그 지혜는 누구도 따라올 수 없습니다. 근데 아비를 비웃으면 안 돼요. 아버지는 아버지로 존경, 리스펙트를 받아야 돼요. 아버지는 왜 아버지가 되고 싶어서 아버지가 됐겠습니까? 아니거든요. 여러분, 제가 반복해서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성도가 되고 싶어서 성도가 됐습니까? 아니, 예수 믿고 싶어서 예수 믿었습니까? 오늘 여기 서 있는 백요셉 목사가 되고 싶어서 목사가 되었습니까? 아니거든요. 그러나 아무것도 몰랐지만 저에게는 성경 한 권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 성경 한 권이 오늘 나를 만들어갔습니다. 오늘 아버지와 어머니는 인생의 매뉴얼이 이 말씀 안에 있는 거예요. 인생의 방향과 목적도 말씀 안에 있는 겁니다. 이 말씀 안에 모든 게 다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아비를 조롱하지 말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내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한 자는 눈은 까마귀가 쪼이고 독수리의 밥이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불효하는 자식의 삶은 인생에 평탄하지 못하고 잘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어떤 자녀가 잘되고 장수할 수 있는지를 말씀하였습니다. 성경 에베소 6장 1절과 3절의 말씀 보시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고 말씀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에베소 6장 1절과 3절의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매년마다 우리가 확인하는 에베소
6장 1절과 3절 우리 자녀들이 부모에게 취해야 될 에르트가 무엇인가를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에베소 6장 1절과 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믿음 안에서, in Christ, 예수를 믿으면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러면 순종이 뭡니까? 순종이 뭐지요? 순종은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부모에게 순종하십니까? 물어봤는데 거기에 대한 대답이 나와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부모에게 순종하십니까? 순종이 뭐예요? 따라합시다. 예, 알겠습니다. 여러분 분명한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부모한테 못하는 사람들은 여러분이 부모가 돼서 자식에게 그렇게 그대로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라면서 예수 믿지 않는 형들이 부모에게 대하는 태도를 저는 보면서 자랐습니다. 지금 어떻게 됐냐고요? 자녀 때문에 매일같이 눈물로 세월을 보내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자녀 때문에 매일같이 꿈같은 세월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게 차이점이에요. 여러분의 뿌린 대로 여러분의 자녀에게 걷게끔 되어 있는 거예요. 어떠십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부모가 뭐라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것이 옳으니라. 이것이 맞다는 것입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건 어머니에 대한, 아버지에 대한 태도. 어떤 태도를 보이라는 겁니까? 공손히 받들어 모시는 거예요.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10계명 중 1계명, 4계명은 하나님께 대한 것이고 또 여러분 5계명부터는 부모에 대한 것입니다. 인간의 관계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게 부모, 첫 계명이다.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우리가 잘되는 비결, 장수하는 비결이 뭔지 아십니까? 내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까마귀를 모르는 분이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까마귀는 모든 게 다 까마해. 느낌이 안 좋잖아요? 그리고 짖는 소리 들으셨어요? 까! 그러니까 너무나 기분이 안 좋아. 저 까마귀는 왜 모든 게 다 까마냐? 털도 까마고 주둥이도 까마고 근데 온몸이 다 까마니까 여러분 얼마나 비위생적이고 너무나 가까이 하고 싶잖아. 근데 잠깐 집에 앞에 와서 열 받아요, 안 받아요? 왜 내 집이 아파서 하냐는 거예요. 어? 그 소리도 듣기도 좀 거슬리잖아요. 그래서 까마귀를 가리켜 흉조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제가 까마귀에 대해서 여러 인포메이션을 읽어봤거든요. 여러분, 어미 까마귀는 새끼를 까면 새끼가 혼자 날 수 있을 때까지 온 힘을 쏟아부어 먹이를 날라다가 먹이고 키운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어미 까마귀가 늙고 병들어서 털도 빠지고 날아다니도 못하게 되면 그 새끼 까마귀는 자기 몸에 털을 뽑아서 어미 까마귀에게 보금자리를 만들어주고 온 정성을 다하여 먹이를 나르다가 늙은 어미에게 먹여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까마귀는 효성이 지극하다고 해서 자오 혹은 효자라고 불리기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 못하는 새도 어머니에게 효도하는 것처럼 우리 성도들도 나를 지금까지 길러주신 어버이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버이의 은혜에 대한 노래가 있습니다. 나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기르실 때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자리 마른 자리 가라앉으시며 손발이 다 닳도록 고생하시네. 하늘 아래 그 무엇이 높다 하리여 어머님의 희생은 가히 없어라. 어버이의 희생은 가히 없어라. 이것이 어버이의 은혜인 것입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주면서까지 우리를 키워주시고 돌봐주었습니다. 심지어는 자신의 생명을 주면서까지 자녀를 살려낸 어머니와 아버지를 본 적이 있습니다. 마지막 숨을 거두는 순간까지 자식이 걱정이 되어서 자식 때문에 편안하게 눈을 감지 못하는 어머니와 아버지를 본 적도 있습니다. 이것이 어버이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다음으로 가장 큰 은혜는 부모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다 같이 나실제 괴로움 한번 부르실까요? 나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기르실 때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자리 마른 자리 가라니시며 손발이 다 닳도록 고생하시네. 하늘 아래 그 무엇이 어머님의 희생은 가히 없어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후회하지 말고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공경해야 합니다. 공생에 받들어 모셔야 합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살아계시는 게 복인 것입니다. 그리고 효도할 수 있는 부모가 계시다는 게 축복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자에게 땅에서 잘되고 장세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과 화목하는 가정과 부모를 공경하는 가정에 주시는 축복이 있습니다. 자, 본문 5절과 6절의 말씀을 읽어보고 마치겠습니다. 본문 5절과 6절 다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복을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여러분,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여러분, 성도는 어디서 복을 받습니까? 성도의 복의 출처는 어디입니까? 복의 출처 읽었잖아요. 복의 출처가 어디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복의 출처는 세상에 있다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은 여기에 임재해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뭘 줍니까? 복을 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복이 세상에 있지 않고 복이 하나님의 교회에 있다고 말씀합니다. 보세요. 첫째로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교회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어디서 복을 받아요?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복된 성도가 되어서 세상에 나가서 일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갖다 붙여 주시는 겁니다. 두 번째, 너희 평생의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너희 일평생 예루살렘 교회의 번영을 보며, 번영이 무슨 뜻입니까? 번창하고 풍요하며 잘 되는 상태를 보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그러니까 장수의 복을 누리면서 아들도 보고 손자도 보고 손녀도 보게 될 것이다. 마지막 네 번째,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스라엘은 좁은 의미에서 하나님의 자녀지만 넓은 의미에서 자녀는 우리 모든 성도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5월 가정의 달 어버이 주를 맞아요. 우리 가정을 복 있는 가정으로 만들어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꾸준히 경외하는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가족끼리 사랑으로 화목의 관계를 이루어야 합니다. 그리고 나를 낳아주시고 길르신 부모님을 공경하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복 있는 가정입니까? 아니면 어떤 가정입니까? 하나님은 다시 여러분들에게 복 있는 가정을 만들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